네,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편 1편에 대해 이야기 드렸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되 시편 2편에서 150편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의 아우성을 함께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피조물들의 고대함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고, 그 고대하는 그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서울교회는,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피조물의 고대함을, 피조물의 기대를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아주기를 바랬던 그들 모두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울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서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다면, 대척점에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어리석다, 이 사람 참 어리석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흔히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라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박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주자로는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책은 읽어봤는데 막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압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참아주시면 됩니다. 영국에 유명한 러셀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이 됐죠. 기독교 안 믿는 이유를 그렇게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철학적으로 어떻게 반박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논증하냐면 이 세상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스스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인이시고 이 세상은 원인이신 하나님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럴싸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러셀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렇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즉, 자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인이다 말하면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철학적인 논증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그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처나 공자처럼 좀 위대한 도덕 교사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분이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러셀은 말하기를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교사로 떠받들어 줄 만한 가치도 없다. 왜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지옥이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위대한 도덕교사가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혹시 제가 얘기 듣고 지금 약간 신앙이 떨어지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약간 불안해지고 있네요. 예. 그 또 하나 가장 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뼈아픈 비판이 뭐냐면, 이제
역사에 있었던 기독교가 행했던 폭력들이죠. 가장 크게는 십자군 전쟁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 사회 안에서 영국인인 러셀이 보기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철학적이고 사상적으로 하나님 믿을 가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러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러셀이라는 사람, 또 이렇게 철학적이고 사상적으로 무신론자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셀이라는 사람은 종교를 혐오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더 나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계속 나아가고 싶은데 자기 이론 안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이 이론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종교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러셀이 주장했던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무엇이었냐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증대하는 겁니다. 우리 다 동의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는 거. 그리고 반전운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쟁 없는 세상을 표방하는 건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죠. 그리고 핵무기, 이제 철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셀이라는 사람이 종교 없어, 나 무신론자고 종교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때 단순히 종교가 싫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러셀 같은 무신론자와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네가 믿는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따르고 있어. 그렇다면 이 가치들을 중첩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이 세상과 사회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화를 건네고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동상이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러셀은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종교는 없어질 거라 믿는 거고, 기독교인은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대화는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현대사회에서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무신론자들과는 대화가 가능하고 접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일단 질적으로 굉장히 낮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무신론자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신론자는 사상적으로 무신론자인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보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놈들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흉악범죄가 떠오릅니다. 살인, 폭력, 강간, 납치, 호환 마마 같은 옛날 비디오에 나오던 그런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심판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한 인간의 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이 세상의 인간의 목적은 내가 나의 탐욕을, 나의 욕심을, 나의 마음껏 살아가는 게 이 삶의 목적이니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 어차피 죽어서 천국 없고 지옥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내 기준 안에서 천국으로 만들면서 다른 사람이 괴롭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든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뭐 살인하는 사람,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 이렇게 좀 KBS 9시 뉴스에 나오는데 나는 아니고 내 친구는 아닌 사람들, 뭔가 나쁘긴 한데 실제로 본 적 없는 사람들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우 생생하게 표현해요. 그래야 난가 보다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4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데요. 너무 기괴하죠. 식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사람을 먹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백성을 뜯어먹는다는 이 잔인한 말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 미가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일단 펴두시고요. 쫙 넘어가서 미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다음입니다. 네. 헷갈릴 수 있어요. 호요람 오변미 이거 요 옆에 있습니다. 미가서 3장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292면입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잠깐 이렇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천천히 찾아서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무시무시하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요리하듯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빠 보이는 이 사람들, 미가서 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2장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뜯어먹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떡 어떻게 뜯어먹냐? 선을 기뻐하지 않고 악을 기뻐해요. 그래서 살 가죽을 벗겨서 막 냄비에 넣어서 막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막 뜯어먹는데요. 이 뜯어먹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의 밭을 탐하는 것, 이웃의 밭을,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와서도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어떤 범위의 일인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뭔가 실천적 무신론이나 이런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지는데,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사람들은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들인 것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실전적 무신론자가 누구냐? 10계명 어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10계명이라는 전체 범위 안에서 그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가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신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부모님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적용하다 보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을 아주 기본적인 기초 단위까지 허물어뜨리면서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나빠집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오르기를, 저희 스승님은 30년째 집값이 폭락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맨날 말하시는 분이었어요. 숭실대 교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이 없으니까 현실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집값이 오르기를 막 바라서 집을 막 많이 사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죠? 집을 사야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도 사고 싶죠. 너도 사고 싶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집을 막 삽니다. 그렇게
한 2,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20대는 집을 사서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단순히 말하면 집을 사서 나의 자산을 불리는 것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탐욕적으로 집에 달라붙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2025년의 현실이, 우리 아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그리고 평생 일해도 집을 하나 가질 수 없으니 부모님의 자산을 물려받아야지만 자녀 세대는 그나마 부모님이 누렸던 삶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자녀 세대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과 고민과 고통들은 단순히 그냥 부동산 때문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경종을 울리지 않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끊임없이 자기 탐욕을 쌓아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30대, 40대, 20대가 마주한 현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포로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10편 14편의 결론이 뭐냐면, 나중에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편을 아주 성실하게 꼼꼼히 읽어보면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십계명을 허물어뜨리고 자기 탐욕 추구를 끊임없이 하다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강대국이 등장해서, 또는 외교적 무능 때문에, 또는 그 당시의 상황 정세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 탐욕 추구를 모두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그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고 심판의 철퇴를 가한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된 곳에서 너희의 심판의 결과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두고 너희의 삶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에 앉히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세상은 아닌가. 저는 다른 사람의 집을 탐한 적이 없는데요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탐욕과 욕망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바벨탑의 결론이 결국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무신론자가 누군지 찾아봐라, 실천적 무신론자가 누군지 찾아봐라,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 누군지 찾아봐라 라고 시편 14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고 바래왔던 이 한국 사회가 2025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 있다고 말하는, 통계상으로 4분의 1, 최소한 5분의 1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 맞는가라고 되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한 개인의 신앙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에 대해 있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듣는 공동체에게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떠도는 말들, 우리가 나누는 생각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민하는 고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고민인가? 아니면 실천적 무신론자들과 같이 자기 탐욕적 추구를 하고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와서 이제 기사를 보니 혀를 끌끌 차면서 요즘 아이들 왜 이래? 우리 애들 왜 이래? 사회 왜 이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일구어 나가는데 어찌 보면 제가 거룩하지 않아서, 제가 속해 있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오늘 이 사회가 가진 눈물과 아픔이 이렇게 짙어진 것은 아닌지요? 라고 말하며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에 대한, 실존적 무신론자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더 많은 11조를 내는 것, 한 개인이,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더 많은 전도를 하는 것에 분명 관심이 있지만 그것만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11조를 낼 수 없는 자들도 기쁨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모두가 각자가 작은 헌신을 들여서 서울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한 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서울교회가 가진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내 삶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왔던 어떤 이들에게 어떠한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 희생하기까지 그들을 돌보고 섬겼는지를 고민하며 그 이야기들을 풍성히 누릴 때, 아, 우리 서울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교회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저는 이 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편하게 성도님들과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맺어도 어떤 분들과는 매우 밀접하게 맺겠지만 어느 정도 선과 한계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사실 잘해야 되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막 울면은 힘든 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울어주시면 그때 그 각자 울어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저는 제 자리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마음에 깊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11조가 하나의 울타리였다면 우리 서울교회는 서로 사랑해 줌으로써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